그래도 시간 됐으니까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4월달이 됐습니다. 4월 첫째 일이 만우절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페이스북 이런 데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레고에서 지압 전용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냈습니다 하고. 집에 애들 있으신 분들 보면 레고가 돌아다니다가 밟으면은 그 대인지뢰죠 그게. 그런 거 우스갯소리 해가지고 지압판 이런 거 나온다 하면서 이렇게 제품 번호가 엉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우절이라고 이렇게 근데 재미있는 거짓말 같은 거는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신자들이 어려운 그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신자로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 그래서 교훈이라는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코린토 전서에 대해서 들여다 보려다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충실성에 대한 이제 오늘 코린토 전서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사실 편지글이다 보니까 사도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신자들 이제 그 신자들하고는 이제 떨어져서 살고 있다가 결국 또 그 세상의 그 파도에 못 이기고 또 이렇게 옛날에 살던 삶의 방식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제 다독이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첫 번째로 우리 개괄적 연구로 코린토전서를 살펴보게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개관까지는 했던가요? 했나? 이야기를 했나? 하려다가 말았네. 106쪽부터 오늘 또 다시 나가요. 108쪽 했죠. 이제 도식 들어가려다가 말았죠. 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편지니까 인사를 할 거고, 그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이제 인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또 하느님께 감사 인사를 이렇게 감사의 말을 올리죠. 이렇게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고 이제 본론 첫 번째 본론이 이제 이 1장 10절부터 나오는 6장 20절까지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분파 이야기가 한참 나오죠. 분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각성을 띠고 있는 세 가지 난잡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좀 문란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난잡함들이 보니까 근친상간, 이교도 법정에 교우끼리 송사가 나는 것 자체만도 이게 올바르지 않은 일인데 그 송사를 가리기 위해서 그냥 그 동네 늘 하던 대로 이교도들의 법정에서 이걸 얘기를 한다라는 거 얘기하고 또 다른 음행의 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게 문제야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사도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7장부터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전례적인 모임과 성령의 선물이라는 이제
또 모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그 좀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교회 공동체가 전례를 위해서 모이는 그 시간에서도 뭐 이제 부자들은 잔뜩 먹고 취해 있고 뭐 이제 가난한 사람 먹을 것도 없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중요한 부분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15장 1에서 58절까지고 여기가 11장 2절에서 14장 40절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문안 인사를 나머지를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간 전체를 전체적으로 정독하는 일인데 그걸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죠. 한번 읽어보셨나요 혹시? 네, 읽어보시고 오셨으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간을 읽으면서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지역 공동체로서 코린토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이런 그 코린토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믿음의 뿌리마저 위협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것이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울 그런 부분들로 윤리적인 면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에서 지금 이 코린토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네. 분파가 이제 처음 나왔었죠. 화장실 수질을 언젠 그쪽에서 나오는데 이제 분파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런 난잡한 부분들, 뭐 근친상간이든, 또 그리고 교우끼리의 송사 문제든, 그리고 또 음행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 도식에서 드러나는 조금 이 큰 문제들이었죠. 자, 그리고 밑에 거 보면은 코린토 교회는 이방인 사회 안에서 탄생한 그리스도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권이고 다신교적인 제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인데 그 이방인 문화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기 소개하는 이거 어떤 것이었냐라고 그냥 나 문제만 봐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었는데 답지를 다시 컨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믿음마저도 위협받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게 그 우상에게 봉헌된 고기 문제, 이제 8장에 나오는 그 부분들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부자면은 자기가 고기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기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유럽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고기가 넘쳐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1년에 어쩌다가 고기를 먹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명절이죠. 예, 명절인데, 자, 그리스도교 문화가 아직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이쪽에서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명절이겠어요? 아니면 원래 그 동네 명절이겠어요? 그 동네 명절이죠. 그 동네 명절이면은 거기 원래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리스 신들에게 바치는 제삿날에,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느라고 뭔가 고기를 뭐 이렇게 잡고 피를 뿌리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잔치가 벌어지겠죠. 제사상 상다리 부러지고 보통 차려야 될 거니까. 그렇게 제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고기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얻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놓은 고기잖아.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가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들이 뭐 바쳤던 뭐 저게 뭐 다른 신한테 바친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우상이란 말이에요. 신도 뭐도 아니야. 그냥 거기 서 있는 동상 하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뭐 신임내하고 이렇게 믿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거 해가지고 먹는 건 별로 상관이 없기는 한데 섞는 것 자체는 뭐 별 상관은 없는데 이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느님 한 분, 유일하신 하느님 한 분만이 온 세상에 이제 이끄시는 분이시고 유일한 하느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저기 무슨 신한테 바쳤던 무곡이라는데 뭐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스캔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지간하면은 안 먹는 게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약한 이들이 양심의 상처를 입히는 것, 우리가 그 고기 먹는 거 사실 뭐 상관없는 그런 일인데,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먹지 않도록 합시다. 뭐 이제 여기 이렇게 뭐 적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8장 7절에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게 그 믿음마저도 위협받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마저도 위협받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 답이 들어가고요. 답으로 넘어가 봅시다. 고린토 일부 신자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 구축되어야 할 형제적 친교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깨트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었다. 형제적인 친교를 훼손시킨 일부 신자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나? 그래서 뭐 그런 거가 워낙 많아가지고 분파 만든 것도 뭐 형제적인 것들 그걸 거고, 교우끼리 송사 문제도 뭐 그런 걸 거고. 근데 아무튼 제가 받은 답안지에는 그 이제 성찬과 애찬 문제, 그 주님의 식사 문제 있잖아요. 그 11절에 그 나오는 성찬 한다고 모여갖고,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는 미사만 딱 하고 헤어지잖아요. 공동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군종병을 하고 있었던 시절에, 이제 그 군대 갔을 때 군종병 할 때는, 거기는 군인 성당은 신자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 간부 신자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중 미사를 하고 나서 우르르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성당 교육관에 그렇게 거기 나오는 간부 신자들하고 가족들하고가 이렇게 뭐 병사들까지 다 그렇게 먹이지 못하고, 간부 신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육신의 양식도 함께 이렇게 이제 먹는 건데, 이제 예전에는 더 이제 그 초대교회 때는 그 아직 작은 공동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성찬과 그리고 이제 애찬이라고 해가지고 아가페라고 해가지고 이제 밥을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11장 17절에 보면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단락이 있는데, 이제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우선 여러분의 교회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저거 잠깐 생각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없이냐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찬 모임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기 위해서 모여오면서 각자 또 먹을 거를 이렇게 챙겨 갖고 왔는데, 이걸 갖다가 먹고 뭐 같이 갖다 놓고 같이 나누어 먹으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 거만 갖고 온 거야. 지 거만 먹어.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이제 또 과시한 다 이렇게 제대로 차려진 도시락을 싸갖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와인도 따르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그들끼리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마련해 올 그게 없으니까 쫄쫄 굶다가 그냥 같이 성찬만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부분인데 형제 신교를 훼손시키는 일부 신자들의 행동이 바로 이런 그런 먹을 것 같고 이제 서로 좀 마음 상하게 만들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간에는 신앙의 전승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해준다라고 하는데 신앙의 전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초대교회 이제 그 신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늘 강조했다라고 하는 복음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것들 이런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저기 15장 1절부터 58절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았고 우리도 죽은 이들이 부활할 거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이가 되셨다가 부활하셨고 우리도 역시 결국 죽을 운명에 있는 인간이지만은 그리고 죽은 이들이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정말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부활 때 이루어진다. 그것이 그 코린토전서 15장에 나오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코린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고 급기야 코린토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삶의 행태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예를 코린토전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8장 10절 그리고 12장 2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6장 1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교우들끼리 송사가 붙었을 때 그 얘기고 8장 10절에 있는 것이 그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던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들이었고 12장 2절에는 이제 그 우상에 이제 이끌려서 정신을 휩쓸렸다라는 것 그래서 여전히 우상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코린토 신자들의 이런 상황은 사도 바오로가 해결해 나가야 됐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믿는 사람 하나하나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전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믿음이야말로 전해받은 문화적인 유산들 가운데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모두를 받아들이게 되는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도 바오로의 확신이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오로의 그런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코린토 신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했죠. 바오로는 그리스도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선포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과 5장 7절 그리고 6장 14절에서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지적하였던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옮겨 적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장 23절 봅시다. 1장 23절. 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는 참 이제 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죄수로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은 그냥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유다인들은 이게 또 어떤 걸림돌이지만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5장 7절 한번 가볼까요? 5장 7절. 자,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는 자,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우리의 그 부활에 대한 하느님께서 그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일으키셨다. 다시 일으키셨다. 부활하셨다에 대한 그 내용으로서 계속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의 내용 가운데에는 복음 전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 상당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고, 물론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더 먼저 쓰이긴 했죠. 예, 복음서라는 그 형태로 이렇게 나중에 모아진 것이 좀 후되긴 하지만은 그 이야기들은 지금 계속해서 신자들의 충실성을 위해서든 예비 신자들에게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든 그래서 그런 교훈적인 형태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라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그 수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그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실제로 신자들을 격려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제 이렇게 유수한 점들을 볼 때 그 복음서를 이루게 되는 그 전승들 가운데 이 일부가 이미 이 시절에도 먼저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꾸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코린토전서의 그 7장 10절에 자 보면은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아마 그 부분,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마르코 복음의 10장에 그 병행 구절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마르코 복음 10장을 보면은 마크를 하나 붙여놓고 마르코 복음 10장에 보면은 역시 그 혼인과 이혼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겠죠. 혼인과 이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예수님 그 이제 10장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그 이혼에 대해서 금지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예, 그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 두 개 적어 놓으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코린토전서 9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복음에 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요. 9장 14절의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마테오 복음서를 한번 가볼까요? 마테오 복음서 10장. 10장 11절에 보면은,
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든 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러라. 그러니까 10장 10절이지. 10절이 그거죠. 여행 보따리도 여보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바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무엇 갖고 먹고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 그냥 그거가 이제 코린토전서에서 이제 아이고 막 마크했던 것도 흘려버렸어. 여기서 자,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따로 그 먹고 벌어 먹을 걸 갖다가 생각할 필요 없이 빌어 먹고 살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희 주인 신부님이 최근에 저에게 그 되게 그 식사 자리에서 지금 이 표현을 하셔갖고 제가 지금 되게 감동 먹고 있는 중인데, 신부가 벌어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빌어 먹어야지 신부지. 벌어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 본당에서 뭔가 이제 그 뭔가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수익 사업들을 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벌어 먹으려고 자꾸 하면 안 된다고, 빌어 먹어야지. 그래서 뭐 수익 사업 하는 것도 어쩌고 보면은 신자들한테 빌어 먹는 것 중에 한 가지긴 하긴 할 텐데, 하여튼 것처럼 거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도 어느 고을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집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그 빌붙을 만한 집 발견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주는 거 알아서 먹고 자기 활동할 것들 이렇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빌어 먹으라는 얘기지. 근데 바오로 사도께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 근데 그 권리를,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순회 다니면서 사는 예언자 그룹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도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신자 공동체를 이렇게 건설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가 신자들 공동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 뒤에 이걸 보면 그래요. 난 그러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복음 선포하는 것이 정말 어떤 뭐 권리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삭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오로 사도는 또 벌어먹고 살았잖아요. 천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복음에서도 가서 빌어 먹어라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이제 교회 공동체는 저같이 이제 직무사제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딴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복음 가르치고 고래 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서간의 내용 중에는 어떤 것들은 복음서의 비유 이야기를 속해 나오는 이미지를 취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린토전서 3장 6절에서 15절은 마르코복음서 4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와 마테오복음서 7장 24절에서 27절에 반석에 지은 집의 비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내용일까? 보면은 3장 6절에서 15절이 이제 그 분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다음에,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복음서에서
사람이 씨 보고 이렇게 뭐 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씨앗이 자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크는지는 모른다 라는 하고 하신 복음 말씀에 그 비유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서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농사에 우리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와가지고 이제 심고 아폴로가 와가지고 물을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 보면은 신부님들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 5년마다 주임 신부님이 바뀌어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제 이 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좀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 그러면 앞에 분이 어디 김매기 좀 해놨으면은 그래 나는 좀 비료 좀 주고 물도 좀 주고 뭐 아니면은 보니까 이제 땅만 갈아놨어 그러면은 이제 씨 뿌려야 될 것 되니까 내 씨 뿌리고 이렇게 고래 좀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것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괜찮나 모르겠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일 시부님 딱 오셔가지고 오늘 일단 자 쟁기지부터 하자. 사실은 어떤 공동체가 이제 그렇게 씨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의 과정이라면은 농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앞에 그 파견되었던 사람이 어디까지 일했는가 그걸 보고서 내가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참 이상적인 텐데 이 일꾼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 파견된 일꾼인데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진 사람들인데 가갖고 내가 일하기 편하게 다 가라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참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압구정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저희 주임 신부님께서는 그래도 참 훌륭한 주임 신부를 만난 바람에 제가 전임 신부가 어떻게 해왔는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왔는지 잘 관찰하고 그러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라고 이렇게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얌전히 지금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근데 그러다가도 긴급하게 빨리 해야 될 것들은 또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사실 그것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혹시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본당 공동체에서 이제 또 와서 다 이제 갈아엎으시는 분을 만나더라도 그분 안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것들이 농사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래도 그게 중요하죠. 거기서 막 이제 나는 돌덩어리 딱 이러고 있어 버리면은 농사가를 망치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 다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이게 바오로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죠. 자, 그래서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슬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은 신자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제 밭이라는 얘기하고 나서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는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위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지어 나갈지 그것은 이제 그 공동체와 공동체에게 파견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 나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자란 씨앗에 비유하고 반석 위에 집은 집 비유를 또 여기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이 첫째 서간이 복음 전승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은 바오로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글자 그대로 갖고 온 것이 아니죠. 예, 어떤 코린토 공동체의 그 삶의 차원에서 그들이 딱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석을 해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는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중적 연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코린토 신자들의 첫째 서간에서 이제 여기는 6장에 나오는 교우끼리 송사 문제를 한번 다뤄볼 모양입니다. 네, 바오로가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코린토 공동체 안에 매우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얘기했었지만은 바오로 사도의 첫째 서간 전서에 보면은 전에 보냈던 편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첫 번째 서간을 위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친상과 같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수치스러운 스캔들이 야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오로는 다시금 기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기회에 다른 두 가지 수치스러운 문제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바오로 사도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6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교우들끼리의 송사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마할 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벌써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스스로를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려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가늠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인데요. 자, 이 바오로 사도 코린토 신자들에게 가르침의 형태로 전해준 윤리적인 지침은 역시 신학적인 이유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 언급된 성도들, 불의한 자들, 천사들 같은 용어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성도죠, 성도. 개신교에서는 잘 쓰는 용어 같은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잘 쓰지는 않는. 네. 거룩할 성자에다가 이 무리 도자인가, 그렇죠? 네, 거룩한 무리. 우리가 거룩함으로 제가 여러 차례 아마 강조 드렸을 겁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 백성으로 사제적 백성으로 이게 뽑혀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성별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례성사 때 축성 성유를 이마에다가 딱 발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인 거죠. 네. 이게 거룩함으로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축성된, 봉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네, 신약 성경의 경우에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축성된 당신 백성의 일원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이지 그 성도가 그 사람이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완전함을 지녔기 때문에
성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실제로 그가 거룩하려고 애써야 되긴 하는데, 그가 거룩함을 완성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우리 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또 뭐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관점 차이도 기억나시죠? 우리 의화,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고, 거기는 그래 의롭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이렇게 불리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성 거룩함은 하느님의 그런 부르심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리움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오지 않고 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된 것이 불의한 자들이에요. 성도니까 이제 사실 거룩한 의로운 자들, 거룩한 자들, 인 거죠. 풀었으면은 결국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화되지 않은 사람들, 믿음으로써 그 이름으로 우리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용어가 여기선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코린토 신자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들,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해야 할 건데, 그거를 아직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는 그 사회, 코린토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그 안에서는 뭐 권위를 가지고 그거를 뭐 법률적인 송사를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집정관이든 뭐든 그 판사든 뭐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느님 백성 우리들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하고 그렇게 우리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 세상의 그 법정에서 그걸 다루냐라는 것이 그걸 직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도들에 되지 않은,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떤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의로움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인간적인 제도의 기원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유효성 역시도 하느님께 있다는 절대적 원칙을 논리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엇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또 우리 그리스도교계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끝이 다 달라지는 그런 거 가운데, 뭐 지금 지난번에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으로 많이 이제 이슈가 되었던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주장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 권위 자체를 불의한 것으로 봐요. 바오로 사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축자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국가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바오로 사도가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의 지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래서 착한 시민이 되라는 얘기들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순응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뭐 그런 맥락들은 다 놓고, 뭐 여기서 보면 사도가 불의한 자들이래. 정부나 이런 것들, 국가 이런 것들은 사단의 세력이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떤 뭐 국기에 대한 뭐 맹세 이런 것들, 경례 이런 것들도 저거 우상 숭배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거부하게끔 하고,
뭐 물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을 거부하는 데에는 정말 그 피를 살인하지 말라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국가에 대한 관점들이 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제도나 이제 국가 이런 것들을 세상의 그런 국가들을 다 기본적으로 그 이 불의한 자들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들 각자는 보면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조금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서 좀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국가 권위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직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존재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짜 그 사회 정의나 뭐 이런 것들에서 그들이 불의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속의 그 세상에 있는 아직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고 그 우리가 성도의 좀 그 성도가 됐고 하나님 백성으로 의화된 우리들 말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일단 의로움이고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근데 여기서 송사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런 분쟁 자체가 형제들 사이에서 생긴다라는 거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에 먼저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천사를 심판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디냐? 우리가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을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강조를 빡 하시는데 여기서 천사들 하느님 심부름 잘 하고 있는 그런 천사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심판할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천사들은 이제 우리 인간하고는 달리 이제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존재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좀 이렇게 뛰쳐나가는 그 잘못하고 이렇게 타락해버린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천사들이라면은 그냥 하느님 뜻대로 정말 그 뜻에 따라서 봉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할 거다. 성도들인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그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천사를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주석 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주석이 달려가서 여기에서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주석이 또 달려 있네요. 자, 이제 본문을 좀 짚어가면서 봅시다. 코린토 신자들은 자기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방인 법전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린토 교회가 보여주었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은 특히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표명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심하고도 불미스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신학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신자들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11절 내용이 그런 그 신학적인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어떤 동사를 썼는지를 보면서 가르침 내용을 정리해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덜어 있었습니다는 지금 여기에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여러분은 이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다? 깨끗이 씻겼다.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요 세 동사가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강조해서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거.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씻겼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들로 분류받아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화됐다. 의롭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과 신자가 된 지금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살 때의 어떤 그런 그 법정 다툼을 그쪽에서 하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죠. 바오로는 신자로서 형제들에게 불의를 저지르고 형제들을 속이는 것들을 불의한 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일을 일삼았던 일부 신자들을 겨냥하는 것이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한 것은 신자로서 주어진 유산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신자가 됨으로써 받게 될 유산은 바오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9절과 10절을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불의하고 이렇게 잘못되지 않은 이 불의한 자들이 아닌 거룩한 자들이 받게 될 그거는 뭐란 얘기예요? 하느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코린토 신자들을 깨끗하고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한 주체는 누구인가? 이 점은 신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데도 무척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절 아까 그 마지막 문장도 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씻겨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동사가 수동이잖아요. 이걸 능동으로 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이죠. 네. 자, 이거 뭔가 말이 많았나? 내가 좀 속도를 더 빨리 내야 되는데. 절반에는 이거를 코린토를 끝내고 복음 쪽으로 넘어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자, 두 번째 본 봅시다. 6장 12절에서 20절의 음행의 죄예요. 자,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탕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요 구절들 보면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전서 10장 23절에서 29절에서 음식을 금지하고 있던 모든 규정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린토 일부 신자들은 음식 문제를 성적인 행위와 연결시켰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도 이제는 금지되지 않는다라는 바오로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제 먹는 거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갖고 따먹는 것까지 얘기를 했나 봐요. 하여튼 그 무절제한 성생활의 합법적인 근거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왜곡된 삶을 바오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근거로 내세우는 신학적 주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절을 찾아서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참조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듯이 우리가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자, 이거는 우리가 하느님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코린토전서의 내용 그 내용이 어디죠? 15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자, 그리고 코린토전서 12장 12절 여기는 이제 영은사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얘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체다라는 내용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콜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 맞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냥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존재들이 이제 자꾸 음행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지체를 더럽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데에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동사는 구원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동사입니다라고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는 20절이죠. 근데 보면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라는 거. 속량하다라는 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유인으로 이제 만들고 싶다라면은 옛날 요 시대를 생각해 보죠. 노예를 갖다가 해방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예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몸값을 치르고 내가 그 노예를 사야 됐죠. 노예는 그때는 재산이었으니까. 사갖고 그럼 내가 이 노예한테 권리가 있으면은 내가 풀어주든 이식키든 그거는 마음대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양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돈을 지불했다라는 비용을 값을 치렀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치렀어야 될 그 피로 치렀어야 우리의 피로 치렀어야 될 그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사대교리 이제 보면은 천주 존재하고 천주께서 존재를 하셔요. 하느님께서 계셔요. 하느님께서 삼위로 계시고 그것은 일체이신 하느님이세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셨고, 강생,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하고 속량해 주셨어요. 이 속자예요. 강생 구속할 때 속.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착하게 잘 살면은 상 받을 거고, 선하게 살면 상 받고, 아니면은 악을 해고하고 살면은 벌 받을 거야 라는 게 천주 4대 교리잖아요. 속량하다라는 거예요. 자, 바오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은총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설파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근데 코린토 일부 신자들은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무엇이든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을 했던 것이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극단적인 사고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에서 8장이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또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살아가기 위한 그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소제목들 읽어드리면은 로마서 7장의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데고 율법과 죄와 죽음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그리고 고난과 희망과 영광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이라는 소제목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하면 지키지 못하면은 죽음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벌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어떤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그거 이상, 또 율법 그 이상이 좋은 것을 이렇게 가져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율법 그거 다 끝났으니까 그냥 거기서 가르치는 것대로 안 따라도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셨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한번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집중적 연구를 해봅시다. 이제 비유 이야기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이야기들은 오랜 기간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의 한 방편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비유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가 마치 해독해야 할 암호문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용어 하나하나를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비유 이야기들이가 이런 암호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요것들을 가지고 잘 이용해 먹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그 성경에 막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는 암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짝이 딱딱 맞는다는 거야. 짝풀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유를 이렇게 껴맞춰서 이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딱딱 이렇게 맞춰갖고 읽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그 신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주일 미사 보면 일독서하고 복음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그러고 해서 이제 이독서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연관성들이 분명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뭐가 이제 왜 자물쇠하고 열쇠가 딱 맞아 떨어지듯이 그렇게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런 암호풀이 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그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좀 자구적인 그런 것들로 많이 하게 되고 조금 이성적인 사람들, 학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일수록 이런 걸 잘 빠져든대요.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잖아, 그렇죠? 저도 이과생이었습니다만은 수학 문제 막 풀다가 깔끔하게 답이 딱 떨어지고 정리가 딱 됐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거 아마 그런 희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넘어간대요. 어쨌든 그걸 갖다가 교회가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교회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전이 거룩한 전통으로부터 교회의 어떤 그 해석에 대한 거예요. 개신교가 지금 안타깝게도 여러 교파로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것은 그 성전을 이제 걷어차고 알아서들 해석한다, 각자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까지 빠져들어가냐. 자, 어쨌든 신약 성경 안에는 많은 비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지금 이번 과가 우리가 충실성에 대한 권고를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마테오복음서 22장 1절에서 14절과 루카복음서 14장 15절에서 24절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마테오복음서 보면은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의 비유고 루카복음서에 보면 큰 잔치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마테오복음서 22장.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이뤘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치안이 막장이죠. 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느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병행구전의 루카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수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아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네, 마테오와 루카복음서가 전해주는 혼인잔치의 비유, 루카복음서는 혼인인가? 어쨌든 잔치의 비유 이야기는 내용상으로 같은 이야기죠. 예, 이제 두 복음서에 공통으로 전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봅시다. 자,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는 것이 같죠.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하죠. 예. 그래서 오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테오복음서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예, 그리고 루카복음서에는 이제 그거를 말로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양해해 주시오. 장사 얘기는 없지만은 또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이제 또 밭으로 나갔죠, 이 사람도. 예. 난 장가를 들었소 하는 사람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뭔가 다 이제 그 이유를 대면서 초대를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마테오 복음서에는 조금 더 다른 점이 이제 이 사람들이 종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가 더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초대받은 이미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결국 잔치상에 못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그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초대받은 자들이 마땅하지 않구나라면서 이제 주인이 다른 사람들로 이 잔치 그를 불러오라라는 그게 갔죠. 예, 그래서 고러기러 가서 만난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했고 이제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난한 아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라고 그들을 먼저 불러오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공동적으로 나오죠. 자, 마테오와 루카가 전해주는 내용들을 보면 공통 요소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는 하늘나라로, 루카는 하느님 나라로 표시하고 있고 마테오는 혼인잔치로, 루카는 단순하게 잔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각 복음서 저자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테오와 루카가 전해준 이야기 가운데 루카에는 없지만 마테오만이 전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그거를 뭐가 있죠? 혼인 예복을 입었느냐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러니까 아무나 초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오세요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그 초대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또 새롭게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서 그 11절부터의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루카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과 내용을 지적해 보라고 루카의 고유한 신학이 담겨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루카가 반복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 불러오는 게 2번 불러오죠. 그러니까 이제 잔치 이제 초대한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이제 마테오 복음에서는 만나는 데를 불러와가지고 잔치방이 바로 가득 차요. 근데 루카 복음에 보면은 나가가지고 불러오라고 하는데 먼저 부르러 간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 이렇게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볼 때 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이 주인이 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사람들로 더 나머지들을 채워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봅시다.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을 놓고 위에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것 같이 비슷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두 복음서 저자가 하나의 원천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보다보다는 동일한 이야기에 좀 다른 전승을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테오와 루카는 기원상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고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그들 지금 공동체에 현재화시키고 있는 거죠. 마테오와 루카는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의 상이한 전승을 토대로 마테오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 이야기로 루카는 큰 잔치의 비유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후대에 와서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최후 통첩의 성격을 띤 초대의 내용을 중복해서 전해줍니다. 그것은 이 초대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루카는 초대 대상의 조건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을 초대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집에는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주장하듯 이 비유 속에 드러난 루카의 관심은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장시켜 가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루카와 달리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최후 통첩의 성격을 띤 초대의 내용을 단 한 번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테오는 이방인들을 복음회로 부르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전승을 토대로 이 이야기를 편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잔치의 축제를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변형시키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한 목적은 이 이야기를 우의적으로 주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마테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초청자에 대한 일화를 첨가하게 되는 거죠. 기원상으로 보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예복을 입지 않은 초청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따로 떨어져 있던 이야기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두 이야기를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형성시켜 줌으로써 이렇게 아무나 막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너무나 쉽게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그 경향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자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서들에 대해서 아마 4권에서 배울 때도 아마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마테오 복음서의 경우에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테오 복음서가 갖고 있는 특징주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구약하고 계속해서 연관을 지으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거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마테오의 공동체 사람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곧 유다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이 잔치 비유 이야기에서 보면은 미리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결국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인 거잖아요. 유다인들. 이스라엘인들 원래 초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 막상 잔치가 돼가지고 자 오시오 하니까 안 왔단 말이에요. 안 오고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 잡아서 죽이고 종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왔던 예언자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이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그것들을 갖다가 비유로서 이렇게 담아냈던 거죠. 그런 이제 어떤 그 복음 각자가 또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런 경향들이 좀 다릅니다. 하여튼 이 동일한 복음 전승의 이야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각 복음서 저자가 얼마나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가지고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은 비유 이야기를 자신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재편집해서 전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또 이런 단편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예를 통해서 복음서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냥 단순히 그냥 그 필경가 열심히 베껴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놓고서 그냥 그것들을 베껴 쓴 살 것이 아니라 자신 공동체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편집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마테오 복음서의 혼인 잔치에 관한 연구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네. 자,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이 그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보냈죠? 자, 처음에 3절에 종들을 보냈어요. 4절에 또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군대를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종들을 그 다음에 보냈죠. 종들이 나간 건 3번인가? 그러면? 답지를 좀 컨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이렇게 종들을 보냈어요. 3번에 걸쳐서. 자, 마테오 복음서는 이 저자를 우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우의적인 거하고 알레고리화하고 우의나 알레고리난데 왜 또 2번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절은 무엇이냐라는 거. 이 알레고리가 철학 시간에 나 배우긴 했는데 맨날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 비유나 유의하고 우의하고가 국어 시간에 어떻게 배웠더라? 하여튼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네. 우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이제 6절과 7절이래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어요. 임금을 진노해서 살인자들을 없애버리고 고을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 읽는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사람들이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옛날 자기 조상들이 예언자들 박해하는 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금이 진노해서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어요. 뭐가 딱 떠올라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그 70년의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와 그 앞에 소개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신약 성경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 가장 유사한가?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도 거기도 종들 열심히 보냈는데 내쫓고 죽이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답지에는 어떻게 적어놨나 보자. 그러니까 초청 파견된 종들을 붙잡아 죽였다는 내용이 유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이 비유를 우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아 저자가 마음속에 두었던 구체적인 내용, 사건이란 어떤 것이었나?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를 해버렸죠. 70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입니다. 자, 6절에서 언급한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인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9절에서 언급한 초대받은 자들, 이제 고을 어기러서 아무나 만난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라는 것은 이제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제 잔치에 불러오라라는 그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서 22장 2절에서 9절은 구원 역사 전체를 우의적인 방식으로 요약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들을 지적하고 내용을 설명해 보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8절에서 9절이죠. 이제 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구세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었는데 결국 때가 됐을 때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이 마땅치 않아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게 된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두 번째 부분은 가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까도 나왔지만 마태복음서 저자는 원래 따로 전해오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2절에서 9절까지고 두 번째 비유는 11절에서 13절까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10절의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승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토대로 자기의 글을 만들고 있는 마테오의 독창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의 독창성은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마테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제 그 하느님 백성 아까 성도에 나왔죠? 성도가 된 것이 초대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안에 없고 그 불의한 자들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뭘 받고 뭘 안 받고 오겠어요? 아니,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상속받게 될 그거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다. 하느님 나라는 빛이 가득한 곳이고, 뭐 묵시록의 그런 그 환시에 보면은 어디에도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도 어쨌든 그런 하느님 빛이 가득한 곳인데 바깥 어둠이라는 거는 그곳이 아니라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죽음으로 쫓겨난다는 거고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돼서 세례 받아가지고 성도가 됐다라고 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성도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그러니까 아까 사대교린 얘기 나왔을 때 상선벌악이잖아요. 왜 이렇게 쓰고 있냐?
자, 이 이야기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세례받은 우리가 해당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고 저지른 것과 모르고 저지른 것은 지금 뭐 사회에서 이제 형을 때릴 때도 이제 그 가만히 약간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에 대한 무지는 잘못이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뭐지 잘못이 법에 대한 무지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비난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달라요, 분명히. 그런 것처럼 신자가 돼서 성도 하느님의 그 거룩함으로 초대받아서 그렇게 그것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산다라면은 당연히 벌을 받는 거 그것이 밖과 어둠 속으로 내쫓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혼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의 악함으로 잔뜩 더럽혀 놓은 상태에서 그런 모습으로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자. 이렇게 마테오는 혼잔치의 비유라는 고유한 이야기에다가 다른 비유인 11절에 13절을 참고하고 결론으로서 14절을 덧붙였습니다. 네,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11절에서 13절은 이미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신자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인 14절이 그 점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이제 그 용어가 어떤 것인지 지적하고 그것이 신자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친절하지 않은 책이에요, 역시. 어쨌든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사실 그 좋은 것을 맛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제 이를 갈게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신자들을 겨냥하고 있으면 알 것이다. 내가 아까 예습하면서는 여기다 어떤 대답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부르심 받은 것들은 어쨌든 이제 하나님 그 신자로서 이렇게 그 부르심 받은 거죠. 우리 역시 어떤 형태로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을 통한 부르심이었든, 뭐 아는 이웃을 통한 부르심이었든, 아니면 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또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좋은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부르심 받은 이는 많지만 선택된 이는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혼인 예복을 잘 갖추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선택받는 것은 또 그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으로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 우리 답지가 이제 그 용어가 어떤 것이 지적하고 그거 신자라는 거 관계는 설명해 보라라는 답에다가 어둠 속에 내던져져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는 그거를 선택을 하고 신자란 무릇 구원 공동체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지만 메시아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될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부르심 받은 그 14장의 결론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부르심 받은 이는 많지만은 선택받은 이는 적다라는 그것에서 있습니다. 마테오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율법 공동체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렇게 오셨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근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초대받지 못 초대를 거절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초대에 응한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저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까지 이제 다른 없던 초대 안 받았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건데, 그 안에서 그냥 예전의 어떤 그 질서가 아니라 정말 새롭게 이제 그 메시아적 율법에 대해서 우리 전에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것들을,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살아가지 않는다라면은 그 혼인잔치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그런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아적인 새로운 율법에 따른 새로운 율법, 메시아적인 그 율법 등 그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의 그 본질을 다 잘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복을 갖추지 못해서 쫓겨나간 이 이야기를 더 붙여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결론까지는 하면 또 너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126조까지 우리 보는 걸로 하고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네. 그래야지 12시 5분이 저 시기가 조금 더 빠르니까 아마 딱 12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12시 1분이네요. 아무튼 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나눔 시간들 잘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작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